안녕하세요. 해나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도 일본어 녹음 파일 듣다가 또 영상 찍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처럼 조현병 컨텐츠입니다. 항상 똑같지만 조현병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쯤에 댓글에 조현병 약을 먹는데 막 신경이 마비되고 막 그런 이제 조현병 약을 먹으면서 이제 오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SNS 계정이 공개된 상태라 카톡으로나 뭐 페이스북으로나 인스타그램으로나 조현병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이 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하는 말들은 다 똑같아요. 지금 어떤 환청을 듣고 어떤 내용의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떤 환청과 망상을 겪고 있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다. 내가 지금 신의 반열에 오른 것 같다. 내가 지금 어떤 계시를 받은 것 같다. 이제 이런 망상을 이제 현실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저처럼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뭐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지금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정신과 의사도 똑같이 볼 거예요. 환자들이 어떤 내용의 환청을 듣고 어떤 내용의 망각과 환상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환상과 망각에 집중하지 않아요, 의사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짬밥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내용의 소리를 듣고 환청을 듣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이고 그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나서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서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또 어떤 사람은 약물로 인해서 잠이 너무 많이 온다. 또 어떤 사람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너무나도 극심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내가 모든 사람의 고민이 약을 먹어도 죽을 것 같고 약을 안 먹어도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살 길이 안 보인다. 이제 이거예요. 물론 제가 그 감정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면 초가라는 말이 있죠. 온 동네당에 온 사면에 초나라의 음성이 들린다 이거예요. 조현병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 내 모든 주위에 초나라의 음성이 들리는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죽을 것 같고 치료를 안 받아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 제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단지 그거를 거꾸로 말하면은 내 인생에서 지금 그 조현병을 가지고 그렇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갖는 그 고난과 시련 지금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시련이 내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큰 시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시련만 잘 이겨내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현병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에요. 조현병을 이겨내고 나면은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내가 조현병보다 더 큰 시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자꾸 약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세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자꾸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의 도파민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약인데 그런 약이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이게 정신과 의사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의사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저는 15년 넘게 치료받으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제 눈만 보고도 막 쫄고 막 긴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보고 막 쫄고 긴장을 해요. 그럴 때도 옵니다, 사람이. 저도
조현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다 보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일반인들 이런 이제 인턴 레지던트 막 지난 이제 일반인들 만나면은 저를 보고 막 긴장하는 의사도 있어요. 막 긴장하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의사라는 존재를 너무 그렇게 완벽한 존재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약물 치료나 의사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조현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의 그런 카운셀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떠한 것에도 완벽한 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완벽을 그렇게 추구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끼리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의사도 나를 통해서 의사도 나랑 환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고, 나도 그 의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사고의 그런 트랜스포밍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겪는 지금 그 시련은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안 올 시련이고, 또 그 시련을 잘 극복하면은 더 이상의 그것보다 더 큰 시련은 없습니다. 그냥 장담할 수 있어요. 조현병 극복하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10년 전에 조현병을 극복하는 과정보다는 덜 힘드니까. 살고 죽는 걸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가 힘들게, 내가 해고 3번 당한 게 힘들겠어요? 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삶과 죽음을 고민했던 그 시절보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올 거고, 개인적으로 환청을 듣다 보면은 자꾸 이제 현실 감각이 떨어질 건데, 좋게 받아들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환청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환청이 영어로 들리고 중국어로 들리는 현상도 느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지 않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의 폭이 굉장히 깊어지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저도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거든요. 그건 다 조현병 덕분입니다. 조현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환청과 소리를 듣고 무수한 외국어 소리도 듣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의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진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 능력만 잘 관철하고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긍정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사이클의 트랜스폼이 일어나면은 조현병은 여러분들의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조현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조현병을 외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시련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조현병 극복하는 과정일 거예요. 단지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서 능력이 쌓여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진 않겠지만, 의사를 믿고 약을 믿으세요. 약을 믿고 의사를 믿고, 그런 부작용은 왕도가 없어요. 정신력, 파이팅 스피릿, 투지를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막 신경이 마비되네, 막 지능이 떨어지네, 막 자꾸 살이 찌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 변명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약을 먹으면서 어마어마한 식욕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끊임없는 신경마비 저 또한 압니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부작용들은 파이팅 스피릿, 투지를 가지고 정신력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겨내다 보면은 조현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장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장점을 발휘할 날이 옵니다. 저도 아직 100%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미 조현병은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기고 있다 생각하고, 그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저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어떠한 시련보다 10년 전에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조울병 환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환청이나 환각이나 망상을 통해서 자꾸 신계, 막 하나님과 부처님, 막 이런 신계에 있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할 때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은 진짜로 불행해져요. 단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환청과 환각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올라갈 데가 없다라는 거는 환청과 망상에서 올라갈 데가 없는 거고, 또한 현실 세계에서 올라갈 데가 없는 거는 인간 사회에서 올라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높은 자리와 권력도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해탈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거나 어떠한 성공을 이루더라도 그래서 영적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인간의 몸뚱아리로 올라갈 데가 없는 거는 그건 인간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데가 없는 거지, 그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해탈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시고, 환청이나 망상에서 막 내가 하나님인 것 같고 막 내가 부처님인 것 같고 막 그런 망상이 들 때가 올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뚱아리로 신의 반열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꾸 환청이나 망상에서 막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신의 반열에 오른 것 같은 그런 펠피테이팅, 그 설레임이 오거든요. 그런 망상 속 설레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뚱아리로 신의 반열에 함부로 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울병을 극복하고 나서 현실에서 어떠한 권력을 누리더라도 영적 순수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영적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거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이룰 게 없을 때, 그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해탈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순수함을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울병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Bye. See you later.